먼저 부모님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날적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감사의 보금자리에서 났고 사랑의 보금자리, 감사의 보금자리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감사의 파동이 천하를 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감사의 파장이 전파와 같이 딱 나간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에서 와하면 산울림이 와한다고요.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감사한 것, 만족한 것은 하늘의 것이고 나쁜 것, 슬픈 것, 불행한 것, 불평불만한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지금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침범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주의하지 않고는 하늘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방하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민간 기술로 이전한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 GPS 이 첨단 과학 기술이 핸드폰에 결합이 되어서 전자지도를 탑재한 휴대전화기 덕분에 우리 시군들의 주소만 가지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GPS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들을 올바른 신앙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숨겨 놓으시고 사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발견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의 GPS로 찾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로 비밀의 장소로 함께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 접속을 하고 계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모두 시군님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 접속과 접촉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직접 이 접촉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운독한 본문은 1979년 6월 초하루 날 미국 이스트가든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일생의 해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에 감사의 산울림이라고 하는 소 제목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에 이 산 정상에 오르면 야호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아리에 의해서 야호가 돌아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간들의 야호의 이 외침은 동물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아리, 돌아오는 메아리를 산울림이라고 그러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 산울림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으로, 욕을 하면 욕설로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감사의 산울림을 울리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파장이 천하를 돌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움의 파장이 천하를 돌아다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사랑의 파장이 천하를 돌다가 나에게 돌아온다. 감사를 돌리면 감사의 파장이 천하를 돌다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잠만 한일 축복을 받은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산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시어머님께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따라서 어렵게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집은 고양시에 있는 출판단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촉망받은 청년이었는데 홍일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일본 아가씨를 만나서 직장도 마다하고 학사장으로 공직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협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사장을 할 때는 학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협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도 성북교구장을 하다가 협회 학생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살 곳이 없어서 협회에 가서 내가 살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우리 부회장님께서 그러면 너 지금 교회장을 그만두게 하면 갈 곳이 없다고 거기서 계속 살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고 와서 전세집을 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학사장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이 방을 월세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산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와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을 간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정성에 감복이 돼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 사모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네요. 우리 시골은 비닐하우스는 동물이나 채소가 사는 곳인데 거기에 놀랐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 며느리와 합동 결혼식 한 것도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이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 색시가 속이 없는 건지 바보인지 분간이 안 갔는데 차츰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면서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측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주는 게 참 고맙네요. 그때부터 며느리 자랑꾼이 되어버린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방금 기도한 다문화 가정의 형제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동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간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미워했던 마음을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의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파장이 시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감사의 파장은 시어머니의 온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일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아바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잔을 적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송은 1704년 독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 네 분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도 함께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순간 분노와 서러움과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오기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이 목사님께서는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평온을 찾았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저기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하는 환상이 오버랩되면서 울부짖음의 시였습니다. 이 시를 홀브루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마탄의 가수란 오페라 소곡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이 549장의 찬송 내 주의 내 뜻대로 조금 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님의 절규입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을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니카상이 독창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이 목사님의 절규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소멸크 이 목사님의 절규처럼 사실은 우리 선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고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난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직접 작사하셨던 곡들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복귀의 동산에서 어둠에 쌓인 세력과 쌓여 이기게 하신 성령에 감사하면서 부르신 성원의 영광의 은사요 이제는 승리자의 새 노래만 부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작사하셨던 곡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앞으로 차차 좀 더 심정에 공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큰 은사 이 몸은 감사하고 영원히 즐길 복 참 감사뿐일세. 감사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감사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는 영승보 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참부모님께서는 이 감사의 산울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바장은 억지로 표현할 때도 도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대단히 사랑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방정환 선생님께 칼을 들어대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선뜻 큰 돈을 내어주십니다. 도둑은 그 돈을 가지고 낚아채서 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도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게 고맙다고 하는 말이라도 하고 가야 도리가 아닌가? 그 도둑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고맙소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이 그 도둑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니요. 그 돈은 내가 그 도둑에게 준 거지 빼앗긴 게 아니요. 그러면서 도둑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분명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소? 그 도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도둑인 줄 알았지만 풀어주고 나갔습니다. 그 도둑은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날부터 방정환 스님 댁에서 모슴살이를 했고 평생을 방정환 스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도둑이 끝까지 고맙소 안 했다면 아마 철장 신세를 졌을 거고 인생은 망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했으니까 오늘 설교의 간증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동일가에 유행하는 트로트가 한 곡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방금 식구님들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서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조가 부른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음치여서 이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기는 뭐 술 취한 그날이라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슬픔이 있던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직접 안방에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좀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인생은 분명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넘치고, 내가 불평 불만을 택하면 사방에 불평 핑계거리가 넘쳐납니다. 감사를 택하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불평이 습관이 되면 매사 짜증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집니다.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불평하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감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산울림은 전하를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감사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대망의 2021년 감사의 산울림을 울려 퍼지게 하는 식구님들, 가정,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되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